안녕하세요. 저는 군명에서 이제 개척해서 14년도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1년 가까이 목회를 해왔고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셔서 11년이라는 시간이 저에게는 많은 간증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2006년도에 한국의 부산에서 한 6년 정도 있으면서 총신 104기로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도 104기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고 또 같은 교단이어서 안심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교제 끝에 이번에 제가 한국에 들어올 일이 있어서 이런 강단에서 봉사할 수 있는 또 귀한 기회도 얻은 줄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의 내용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복음을 들었습니까? 저는 91년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91년도에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 예수 믿어. 그러면 건강해지고 모든 일들이 평탄해질 거야 라는 복음의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살다 보니까 제가 기대했던 것 쉽게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얻어지지 아니한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보면 본토 아비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가야 할 곳, 그곳은 본토 아비 집과는 다른 곳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낯선 땅이고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땅입니다. 그곳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런 뉴스도 없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지 아니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술 먹어도 누가 뭐라 하지 아니할 거고 담배 피워도 누가 뭐라 하지 않고 그렇거니 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때부터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절제해야 되고 숨겨야 되고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얘기한 것하고는 많이 다르지요. 예수 믿어라. 그러면 내와 내 집이 복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건강해질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그것과는 반대로 우리에게는 많은 것들이 불편함으로 다가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본토 아비 집은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익숙했던 것을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떠나는 걸로부터 시작합니다. 옛날에 익숙했던 그 모습 떠나야 합니다. 옛날에 내가
너무나도 쉽게 다가오는 그 모든 것을 떠나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금전의 시대를 살아가면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돈 없으면 안 되는데. 어디 보면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생각 속에서 꽉 차 있을 것입니다. 정말 돈 없으면 안 되는데. 요즘에는 대학을 꼭 가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해도 대학 가는데 모든 정력을 부을 것입니다. 근데 대학 졸업하고 나니까 대학 간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닌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중국 하면 어떠한 것이 많이 생각납니까? 과거에는 너무나도 낙후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중국이라는 나라가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 세계에서 우주정거장을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옛날에는 중국 하면 별로 경계를 안 했었는데 요즘에 미국은 엄청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10여 년 후에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네. 그러면 중국 하면 요즘에 전기자동차, AI, 또 새로운 문명들이 이제 많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느냐에도 우리는 많은 것을 고민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향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금전시대에 돈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의아의 시대에서 의아를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시대마다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들어온 지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요 며칠에 제가 과거에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하고 통화도 하고 목회하는 목사님들과 대화도 하고 하는데 전화를 딱 받으니까 그 친구들이 다 목이 쉬었더라고요. 그 웬일이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부산에 좀 살다 보니까 부산 사투리가 자주 나옵니다. 왜 이랬노?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 유튜브를 통해서 사역하는 모습을 딱 보니까 수요일 날에 목을 놓아라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설교 때도 소리가 세고 찬양도 소리 세고 저러니까 목이 안 갈 수가 없지요. 예.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안 되면 안 될수록 소리가 더 세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작년에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큰애가 강동구청 쪽에 이사 와서 제가 이 주변에 반경 2km씩 돌았습니다. 교회를 찾아가지고 이제 예배 장소를 이제 선택해 주려고. 그래서
돌다 이렇게 이 교회를 발견했어요. 목사님과 대화해 보니까 같은 교단이라서 너무 안심이 되었어요. 저는 이 교회는 우리 김 목사님이 후임으로 오신 줄 알았어요. 근데 저한테 얘기하기를 이제 1주년 됐습니다 하는데 그게 쉽게 다가오지 않아가지고 내가 잘못 들었나 생각했어요. 네. 1년이라는 시간에 이러한 부흥이라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소리 지르며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목사님 설교 때 보니까 톤이 그래 세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리 세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야. 근데 안 되면 안 될수록 소리가 더 세더라고요. 네. 안 되면 안 될수록 소리가 세. 뭐가 쉬어라고 부르짖었는데 결론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지요? 왜 이 교회는 1년밖에 안 되는데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고 나는 왜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부터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시작해야 돼요. 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너무나도 동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한국은 출산율이 낮아가지고 교회도 점점 텅 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실 아닙니다. 요즘 출산율이 낮아가지고 교회가 비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교회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면 전도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교회가 빕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는 교회가 텅텅 비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아비집을 떠나는 그날부터 하나님을 한 번, 두 번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10절로부터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좀 지나니까 흉년이 들어왔어요. 기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거기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바로 왕을 무서워해서 자기 마누라를 뭐라고 하냐면 내 동생이라고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누라가 바로 왕에게 끌려감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 못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를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자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어디 보면 이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지요. 이곳에 기근이 들면 저쪽으로 가야 되지. 그런데 그곳에 머물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머물렀을 때 우리는 기근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겨 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모르는 어려움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곳을 떠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떠나면 안 돼요. 어떤 곳이죠?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곳은 떠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마무리합니다.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떼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함께 하겠노라.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는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고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곳에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어려움이 있으면 쉽게 떠나고 피하고 방치하고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저는 부산에서 6년 살았고 또 이제 그 전에는 중국 동북 지역에서 믿음 생활하며 신학도 하고 목회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운남이라는 지역에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동북에 있을 때 나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 제가 한국에서 6년 동안 살았던 그 시절 속에서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 하나님, 이 권명이라는 땅에서도 저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의 목사님들, 신앙인들은 과거에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아브라함도 그것을 겪었습니다. 모세도 그것을 겪었습니다. 요셉도 그것을 겪었습니다. 다윗도 그것을 겪었어요. 바울도 그것을 겪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 아브라함을 인도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의 목회와 너의 삶과 너의 인생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계속 엇걸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너희는 평탄해질 것이고 어디든지 너의 인생은 좋아질 것이라는 그 약속만은 틀림이 없다는 얘기예요. 특히 한국에는 자주 선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늘 그런 고민을 합니다.
누가 올라와서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인가? 그런데 모든 대통령님들이 늘 공약을 했던 것이 뭐냐면 일자리 창출인데, 여러 번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더 믿어지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무엇일까? 그 사람들의 약속 절대 못 지킵니다. 그 사람들 절대 우리가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100% 신뢰가 가능한 그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좋은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그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사모님 한 분 모시고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좋은 교회는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러한 부흥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후임 목사님을 이제 찾아서 저희 교회를 맡겼습니다. 맡기기 전에 제가 2달 동안 그 목사님과 단독으로 일주일에 2번씩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과거에 제가 10여 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간증을 만들어 갔어요. 그러면 오늘부터는 목사님이 성도님들과 간증을 만들어 가세요. 개척교회는 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 어려움들이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간증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존재한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었던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절부터 보면 그런 얘기가 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들 이 내용 들으면 쉽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 나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겠다 하시고 나를 축복하는 사람을 복 주시겠다 했는데, 요즘 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행복하게 사는 삶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강단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말씀들이 하나하나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좋은 교회 하면 이미 만들어진 좋은 건물들에 또 조직 또 여러 가지 인원수에 초점을 많이 맞췄는데, 사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여러분들이 함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우리가 함께 극복해야 될 그 일들을 함께 극복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목사님이 경험했던 그 은혜를 똑같이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가 복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반대적인 얘기를 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만민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어디든 가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는 복 받을지어다라고 우리는 인식을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많은 사람들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즘에 옆쪽 건물에 초등학교가 이 교회 건물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역사가 이 교회에서 임하고 있습니다. 저 학교가 이 우리 좋은 교회를 통하여서 복을 받고 있더라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다고 얘기할 때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성경은 반대적인 조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 땅에 갔을 때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인데 세상 만민이 너희로 하여금 복 받을지어다. 만민이 너희로 하여금 복 받을지어다. 이 주변 모든 백성들이 이 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복 받을지어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세상에 내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누가 나의 얘기를 들을 것인가? 우리는 아주 연약한 존재로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주님이 함께하는 나의 인생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성직자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나에게 돕는 자를 많이 붙여주는 것이 우리의 기대이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를 통하여서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주변이 이제는 복을 받는 그 이유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성경은 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너희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이라는 이곳에 익숙하지 못한 곳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곳이에요. 어떤 위험을 만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서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미 그곳에는 강한 민족이 존재하고 강한 나라가 존재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곳에서 형통할 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점점 가면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사람들하고 교제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미 무엇을 상상하면 이 세상에는 이미 존재하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신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노라. 임마누엘. 네.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나의 이 모습 이대로 이 세상에 내어놓았을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겠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인생이 이 세상에 놓아졌을 때는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니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루하루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0년이 지나가고 20년이 지나갈 때 그 경험들이 뭐가 되냐면 우리의 간증이 됩니다. 옛날에 나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노라. 과거의 나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했던 그 하나님, 오늘날에 우리의 간증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뭐라고요? 우리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는 그때, 내가 의지하고 내가 떠날 수 없다라는 그곳을 떠나는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분이 약속하는 그 땅에 머무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간증이 쌓여가기 시작을 합니다. 금년에 이 교회는 1주년의 시간을 맞이했지만 어느 날 10주년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많은 간증들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떠나야 할 그곳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복주심이 그곳에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하나님,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하나님, 다윗과 함께 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했던 그 역사들이 오늘도 저희들의 인생 속에서 충만하게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